할렐루야.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7시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준상 선교사님과 부산 온누리교회 김지한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들, 이제 오직 성경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초대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 이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오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사모하는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영육간의 세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7절 2절 읽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가 성도들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청주능력교회는 성경대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생명인 걸 확실히 알고 믿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첫째,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 그분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실존하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 불이 났다. 극장 같은데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비상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곳으로 얼마나 열심히 찾아나가겠어요. 근데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보는데 이 천천히 볼 거예요. 아주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되는 진리, 복음의 핵심, 진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얘기하라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이겁니다. 네.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의이시다. 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로마서 1장 17절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의를 사모하고 의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 인간의 구하는 모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과 함께 있잖아요. 이 로마서도 보면은, 로마서는 전체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네. 자,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맞죠? 네. 근데 여기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영과 하늘은 그리고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영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확실하게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영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자기 영이 살아나질 않아서 영적 기능이 살아나질 않아서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목적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우선순위를 몰라. 이 육체는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인간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질그릇과 같고 그릇과 같고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영이다. 영혼이 있다. 영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네. 그거를 우리는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이것은 하늘에서 속한 것이고 위에 속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이 살아나서 나는 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성경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보는데 이 내용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 영원한 것을 살리러 오신 분, 하늘의 것을 주러 오신 분, 이 본질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 서로 누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자의 정할 것이냐 영이 정할 것이냐 서로 이걸 다투는 어리석은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태예요. 무슨 일이지? 그럴 리가 있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봤는데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확신하는데 아니 로마 군인이 그까지 모든 군대가 다 덤벼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이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생애를 바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우리의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걸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날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자기 영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고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것을 얘기하고 영의 것을 얘기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7절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하도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 읽어주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게 실제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상이에요. 실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못 오냐면 성령께서 못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떠나가셔야만 아버지께 가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8절 읽어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 이거. 무엇이 참인지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걸로 아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세계가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마귀, 셋째는 인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별거 다 있는 줄 아는데 이 성경을 놓고 성경은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안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안경이에요. 이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보면 영적 존재는 딱 셋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마귀요, 셋째는 인간. 이해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영적 존재는 셋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직장일이 있고 학교일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마귀의 목소리가 있고 인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세 영적 존재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자, 죄가 먼저 하나님이 의다. 하나님이 의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모든 기초는 의예요. 의. 하나님에게 속한 건 다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의의 말씀이요, 의의 나라요, 의의 모든 말씀이 의예요. 의.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보좌의 기초,
시편 89편 14절 우리 김원수 집사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예요. 의.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예요. 아멘. 하나님은 조금 의라는 말을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라는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는 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아멘. 불의가 없고 추한 게 없고 더러운 게 없고 그 자신이 완전한 의예요. 아멘. 그리고 금방 89편에 읽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요. 또 뭐예요? 공의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가느냐 어디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뭐냐? 조금도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거짓이 없고 추함이 없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의가 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람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뭐라 하냐면은 의를 가지고 오신 분,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형,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인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의 아들이요, 의의 나라에서 오신 의의 왕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사가 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장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다. 여러분 의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의인이란 말하고 인자란 말하고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의에서 모든 게 나와요. 의에서 생명도 나오고 의에서 영원한 복도 나오고 영원한 자유도 나오고 의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의예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지금 7절 8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9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보세요. 자, 이 성경에는 새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다는 거. 근데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은 의인데 인간을 갖다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인간. 영적 존재 중에 인간은 죄 가운데. 죄가 뭐냐면은요 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는 의가 없는 것이다. 그게 반대예요. 의는 죄가 없는 것이고 죄는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의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인간이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새 영적 존재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는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사건에 원죄가 들어오므로 원죄 선악과를 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임의로 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겠다는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의가 사라진 거예요.
의에 의해서 끊어진 게 죄입니다. 인간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 상태를 성경의 안경으로 진단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의 핵심 주제니까 이 내용을 우리는 반복해서라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또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저희 묶음 됐어요. 거기까지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죄 안에 팔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영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과의 이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의이세요. 그분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그분 존재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모든 행사가 의로우세요. 그분의 말씀도 의롭고 그분의 성품도 의로우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항상 의로우세요. 이게 성경의 전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행사가 항상 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재판은 공의의 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항상 옳으시다. 모든 것을 치우치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justice, 그분은 항상 righteous, 그분은 항상 바르세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이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범죄 이전에 마귀가 먼저 범죄했거든요. 이 범죄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 인간에게는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져 있는 죄 가운데 있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인간이 계속되지만 인간의 모든 형편은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란 말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인데 야, 저 사람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거는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요 각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고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모든 의의 근원, 완전한 의는 하나님뿐인데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형편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의이시다. 이분에게는 생명도 있고 이분에게는 영광도 있고 이분에게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분에게는 진리가 있고 이분에게는 말씀이 있고 모든 거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것, 이게 아담 이후에 온 인류의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이 죄 가운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
이것이 실제라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 죽겠고 학교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고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받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인간의 실상은요 육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상은, 이 육체는요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썩을 육체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의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으니.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우냐? 사망이다. 여기 사망은 그냥 이렇게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육체의 사망 후에 영이 영원한 흑암으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의요, 그분은 의의 본체요, 완전한 의요. 그리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세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자, 죄에 대하여라면 이제, 자, 여기 그 밑에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에 대하여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듯이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의 나라예요. 더러운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홀이라도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이곳에는 의의 나라요, 영광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완전한 모든 평안의 나라예요. 불의한 자는 결단코 이 의의 나라에, 죄인들은 결단코 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의에 대하여라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치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께서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왔다. 나는 의이신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 중에 유일하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인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세요. 그는 곧 사람이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질의 의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 기준이에요. 그분만이 잣대입니다. 그분은 속이지 않는 저울이에요. 완전한 균형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는 누구시냐? 의인이에요. 인류 역사의 의인은 예수 한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돼 있어요. 인자. 여인의 우선.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나온다고 창세기부터 계속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인간의 유전, 죄의 유전이 상관없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의인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도 하고 의인이라고도 하고. 자, 의에 대하여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아멘. 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를 하는, 뭐를 주시냐면 예수 이름을 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자신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특별히 유대인의 사고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예수 이름은 똑같아요. 예수님 자신과, 의인이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이름은 똑같다고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건 그 사람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인하는 거는 그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와서 의로우신 의의 나라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내 인자를 볼 수 없어요. 육체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동등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실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를 부르는 건 똑같다고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 좀 뭔가 관념적인 것 같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셔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분이 실상인 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이 실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의에 대하여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이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의의 아들, 의이세요. 그분은 유일한 의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유일한 의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께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 얘기라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은 세 영적 존재 얘기다. 첫째 하나님, 마귀, 인간.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그분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환경의 모든 것을 의로우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은 의이신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께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없어요. 맞죠?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하고 예수 자신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모하는 자, 예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곧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친히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죄에 대하여는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같이 합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라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죄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럴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외모로나 그 행동으로는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의인데 거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죄의 자라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의인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시인하고 그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으로, 왜냐하면 사람으로 와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사정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가 피 흘려주셨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여기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다. 나는 죄인이다.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부자도 죄인이요 가난한 자도 죄인이요, 잘난 사람도 죄인이요 못난 사람도 죄인이요, 유럽인도 죄인이요 아시아인도 죄인이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자유한 자가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의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를 다시 의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죄를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의로우신 분의 피를 믿습니다. 의로운 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의로 연결해주는 분, 유일한 분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자격 없으나,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나는 죄악 가운데 허랑방탕하던 탕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시인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왔느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실상을 말한다. 헛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에 보이는 것, 이게 진짜인 줄 압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아는데 영적 세계가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요, 누구든지 그 구원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도 불렀는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죄라는 거는 의가 없는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하자. 구원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그게 죄가 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로마서 거기 아직 열어놨으니까 로마서 3장 중에
24절 한번 봐봐요. 천천히 봐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몰라고 헷갈리는데, 구원이라는 거는 죄인이 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보도를 시인할 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5절 중요하니까 잘 읽어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항업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화목제물이나 의인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인의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지은 죄를 이제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이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다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자, 26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성경이 말하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의이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그 의로우신 일을 믿기만 하다면 그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7절도 읽어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니라. 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으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의인의 공로를 부정하는 사람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아담의 원죄가 인간이 지옥 가는 죄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까지 오셔서 이제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요, 인간은 죄요. 근데 이제는 그 죄가 과거에는 아담의 원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오신 뒤에는, 복음이 전파된 뒤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게 누구에게나 믿을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끝끝내 부인한다면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왜 지옥 가느냐? 아담의 원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피로 구원받은 오직 의인의 연합한 자들,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존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땅의 걸 더해주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의의 나라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의에 대해서 몰랐던 자요, 끊어져 있었던 자인데 이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의의 나라로 의의 자녀들로 옮겨왔다 이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0절. 이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네, 예수님을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예수님을 육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때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옛날에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신앙 지도하는 교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좋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무거워요. 그래 무거워. 예수님이 뭐 몸으로 들어오나?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 그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시인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왔느냐? 의인의 피가 들어오고 의인의 이름이 들어오고 의인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의인의 성령을 모신 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침례. 로마서 6장에 한번 로마서 6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 다음에 어디를 읽냐면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명한 것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의요 인간은 죄요. 죄인이에요. 죄인. 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이에요. 이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의인이신 예수를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이분에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의 피를 시인하고 내 아들의 공로를 인정했으니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나도 너를 의롭다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은사와 능력으로 실제 내주하시고 또 이렇게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이제 침례가 뭐냐면은 물에 잠길 때 나는 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침례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우리 신앙사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여러분 침례 받았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너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았니? 너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았어?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야. 의의 사람에 연합한 거야. 비록 네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고 여전히 허물이 많아. 저희도 예수 믿고도 거듭났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본 신분이 바뀐 거예요. 확실히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본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 나는 이제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담대하라 이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계속 흔들어야 돼요. 야 이거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1절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요한복음 16장 11절. 성경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11절 읽어주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미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셋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분의 나라도 의요, 그분의 행사도 의요, 그분의 말씀도 의요, 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마귀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실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실상을 깨닫게 한다. 영적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여기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세상의 악당이에요. 악당의 우두머리예요.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폭 두목처럼 온 이 마귀라는 영적 실상이 있어요. 이 마귀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첫째 하늘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네. 인간은 첫째 하늘의 영역에서 살고요. 이 마귀는 공중 둘째 하늘에서 역사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헤븐리 파더, 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이 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이 의의 나라, 영원한 죄가 없고 다 더러운 게 들어없고 불의가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이 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이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어서 이 의에 조인돼 버린 거예요. 침례는 그분의 의에 연합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나는 침례받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다. 이것을 누가 확신하느냐? 성령으로 물로 침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심판에 대한 건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 공중거세 잡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는 자, 태초부터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부터 세상 요한계시록 끝날까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이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마귀는 뭐가 남았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남았어요. 이는 심판받았다 이게. 여기 세상 임금이라는 거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이 죄 가운데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정욕의 종로를 타고 육신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의 나라에서 오신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너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해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반드시 심판. 과거에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이 거짓말장이거든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다. 죽음 후에는 끝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상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것이 쌍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은 이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의를 이제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의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영적 삶을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